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지 않고는 한 심령도 주 앞에 나올 수 없다 하였으니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에는 강제적으로 사랑해라 해서 어찌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왔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대 이상의 엄청난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얻는 분깃,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은 여러분 공동체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특별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보너스 형식 그리고 유업의 정신으로 분깃이라 이런 용어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로 토지를 나누게 된다든지 또 전리품을 나누게 된다든지 그런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각 12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눠줬는데 분깃을 나눠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택한 받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어떤 분깃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받은 분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꺼지지 않는 생명을 얻었어요. 제가 본 영화 중에 감동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습니까? 본래 이 신들러는 사업가입니다. 유리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를 좋아하고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태인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 장면을 볼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가스실에서나 또 이곳저곳에서 총살형을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때로는 독일 장교에게 돈을 줘가면서 내 공장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데려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데려다 썼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직원, 직공 숫자보다도 더 많은 유태인들을 데려다가 쓰고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가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까지 무려 1200명을 살려냅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헤어질 때가 됐을 때 구출받은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소유한 건 있다면 자기 이빨 속에 있는 금이빨 그거를 강제로 빼가지고 아픔을 감수하면서 다 빼가지고 녹여서 금반지를 만들어서 이 신들러에게 줍니다. 그때 이 신들러가 그것을 받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참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한데 이렇게 살리게 돼서 기쁘고 내가 재산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제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구출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신들로 리스트라 그렇게 부르게 되고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 아직도 몇 사람 살아남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지금 낳아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그를 추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는 크고 작은 것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존중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세리 삭교, 사마리아 여인,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끌려왔던 그 여인, 사회적인 약자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그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약하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녔죠. 주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나 아직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라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는 일찍이 10년 전부터 저 필리핀 민도로 섬에 있는 아나폴라라는 그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선교 현장은 선교사 4명이 세대를 거쳐서 돌보던 그런 현장인데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그저 남자도 앞을 가로막은 훈도시 하나 저렇게 입고 옷이 다 헤어질 때까지 입고 그렇게 살아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산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야자나 혹은 나무 뿌리를 먹고 그렇게 살 뿐인 거예요.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개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호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후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하게 되고 또 문화를 혜택받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혼자 하기는 조금 벅찼기 때문에 제 친구요 또 후배인 민장기 목사님 엘린교회 목사님 함께 좀 보탭시다 해서 함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약 한 8천에서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선교 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 서영석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재정분과위원장이라 돈을 만지는 분인데 제가 오늘 참말하지만은 아나폴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돈 낸 거는 불과 15% 남짓하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85% 이상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달 내는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거의 큰 돈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 외에 별도로 매달 꼬박꼬박 내가지고 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마인드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 전도 정족을 찾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많은 구하는 사람들 올 때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저 가시덤불을 헤쳐가면서 또 강을 건너서 그러면서 그 영혼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후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고자 하면 어느 곳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현장에 뛰어들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야말로 형벌을 받았던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약한 자를 케어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고 인생에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은 그건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에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장차 주님이 오시고 왕좌에 앉을 때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는 무리가 각각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편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고 굶질 때 먹이고 갇혔을 때 나에게 희망을 주고 찾아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상속되리라.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생명은 언제나 생명인 것입니다. 누가 태양이 곰팡이 썼다 그런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태양에 곰팡이가 피었다, 태양이 죽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빛이 바라지도 않고 그 빛이 죽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빛은 어떤 어둠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도, 무덤의 돌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빛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란 죽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않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한 분기심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그분과 더불어 힘차게 싸워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분깃은 견줄 데 없는 지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위가 부여되면 거기에 상하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세와 힘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권한과 또한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 노태우 대통령이 말에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한참 공방이 있을 때 대통령 불패라는 말을 했어요. 대통령은 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동방불패라 하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불패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도 권세를 주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대통령도 그 자리가 되면 물러나야 되고
독재자들, 특히 후세인, 가다피, 그 외에도 여러 독재자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프리고진이 암살을 당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프리고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인 사람 아닙니까? 결국 자기의 운명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당했죠. 그 사고 뒤에는 푸틴이 있다, 그렇게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푸틴도 아마 그런 운명이 될런지 누구도 장담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요, 어둠의 자식을 실컷 부려먹다가 종국에는 버려요.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영혼을 뺏었고 예수님 팔아먹게 하고 결국은 자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챙기는 분이신 것입니다. 보태게 해주는 분이에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켜 주는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히틀러, 무소니, 열렬한 사회주의자, 파시스트, 독재, 전체주의자들, 여러분 20세기 이 파시즘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을 줍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한 집단인 것입니다. 완전히 전체주의. 개인이 존중되지 않고 가정이 존중되지 않아요. 당이 우선이야. 신위에 당이 있어.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이 존중받을 수도 없는 거고, 진정한 자유, 평등, 거울 좋은 겁니다. 그 체제 안에서의 자유, 평등, 뻔한 것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 권위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택하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정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뱀에게 물려도 그가 죽지 않고 그야말로 줄기차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해 나가서 마침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까마니가 높은 나무 가지 위에 앉아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요. 나무 밑에 있었던 토끼 한 마리가 까마귀를 향해 말합니다. 토끼야 토끼야 너는 거기 앉아가지고 빈들거리기만 있냐? 그랬더니 까마귀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렇게 빈들거려도 문제 없어. 안 될 것 없잖아. 그래서 토끼가 저렇게 한가롭게 빈둥빈둥 놀아도 문제가 없는가 보다 싶어서 토끼도 나무 아래서 빈둥빈둥 놀았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빈둥빈둥 그 노는 토끼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안 잡히려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높은 곳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급한 삶에는 항상 귀신이 꼬이게 돼 있고요 항상 악한 자가 만지기 쉬운 것이에요.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영성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받은 분깃은 상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애굽 왕이 바로가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철퇴를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마다 보면 이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항상 구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유대인 쪽에는 내질 않아. 특별히 고센 땅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독종도 없고 아무 파리떼도 없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봅시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라. 바로의 백성과 야훼 내 백성과 반드시 구별되게 하리라.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 사람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이름에 고센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센 수목교회, 고센 장로교회, 고센 침례교회. 이 고센 여기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염소와 여러분 양을 구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택함 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과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상함을 주는 관계가 아니다. 마귀는 와서 물어요. 상함을 주는 관계입니다.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싸매 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회 분위기 약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할 그 가정에서조차도 상처받고 또 심지어는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주의 종에게 상처받고 장로님에게 상처받고 권사님에게 상처받고 또 성도에게 상처받고 어떤 성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죠. 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사랑을 공유해야 되는데 상처받아가지고 떠나고 싶다 하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김경목 목사의 양입니다. 여러분의 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게 잘 피차 간에 돌보고 서로 더불어서 배부르고 살찌는 그런 양 무리가 되고 그런 이 터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무시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여기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어떤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리새인이 있으면 안 돼요. 사두개인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처 주는 분을 싸매 주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로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사람 편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또 삶 전반에 있어서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에게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작은 예수 돼가지고 더 상처를 싸매주면서 위로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가족실에 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고 이에 태어난 사람,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부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성숙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공헌이 부족할지라도 마땅히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침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같은 그런 분들 솔직히 자존심 다 내려놓고 또 때로는 무시당해도 굴절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믿고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사회운동가였던 우치무라 간조, 이 사람 본래 대학 교수였는데 어느 날 대학 교수에서 쫓겨났어요. 천황에 대해서 신으로 받들고 거기에 경의하라 하는 말에 천황도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냐 해서 거부했어요. 그로 인해서 쫓겨나고 결국 미국으로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하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를 알아본 사람이 아니 선생님 같은 분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면 되냐 그랬더니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린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이라면은 예수님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나에게 자긍심이기 때문에 뭐 교수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존심을 싸매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인,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돌에 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죽게 돼 있는 그 여인이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절망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 필리핀에 혹은 인도네시아나 혹은 남미나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축내가면서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독일에서 어느 날 신문 광고가 하나 떴어요. 개를 찾는 겁니다. 독일 세파트인데 그 개의 몰골이 형편없어요. 뒷다리가 교통사고로 없습니다. 털이 빠졌습니다. 한쪽 눈도 없습니다. 이런 개지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기록하기를 럭키야 하고 부르면 쩔뚝쩔뚝하면서 한눈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털이 다 빠진 상황에서도 꼬리를 흔들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 개를 찾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도 돈을 많이 현상금을 걸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럭키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잃어버린 개를 찾듯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한 사람의 영혼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그 운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구마 줄기가 줄줄줄줄 나오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내 영혼도 소중하고 한 영혼을 건지면 그 영혼이 아니 나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삶의 희망에 꺾인 자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께 영광을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보장된 분깃 그리고 여러 가지 유업을 받아 누리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